네, 정도순 목사님께서 오후 시간은 간증을 해달라 저에게 부탁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을 전하라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근데 간증은 이거 참 힘든데, 또 킹제임스 성경과 광주 은혜 침례교회에 대해서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제 정도순 목사님께서 광주 은혜 침례교회를 끔찍이 사랑해 주셔서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 교회가. 그래서 광주에 이런 교회가 있구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좀 교회의 성도들도 더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으로 간증을 저한테 해주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정말 몇 날 며칠 많이 고민했습니다. 간증할 게 뭐 있나? 이렇게. 솔직히 이분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내가 이분들이 안 계시면 얼마든지 내 마음에 있는 거 다 털어놓을 텐데, 아마 이분들이 따라온 게 뒷담할까봐, 목사가 또 뒷담할까봐 내가 가서 꼭 체크해야겠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금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감없이 전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을 보시면 마태복음 제외하고 남은 복음서 저자들이 자기 이름을 안 적습니다. 자기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보면 누가랑 이름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 요한 이름 안 나옵니다. 마가복음, 마가랑 이름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간증을 하거나 편지를 쓰라고 하면 내가 내 이름 이렇게 쓸 텐데,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들,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질 않습니다. 근데 저보다 이렇게 간증을 하라고 하면 이거 참 난감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가감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대로, 제게 일어났던 일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이거 숨긴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나랑 다른데 이렇게 째려보시든지, 그건 여러분의 자유시고, 저는 제게 벌어졌던 일, 실제로 있었던 일을 그냥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그렇게 증언하고자 합니다. 노약자나 아니면 심신이 미약하신 분들은 절대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광주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근데 고등학교 시절에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공부에 그런 소원 없이 지내다가 고3 때 아는 친척 누나에게 1년, 아주 유명한 친척 누나인데 이름을 알면 다 알만한, 그분한테 저보다 1살 위인데 공부를 한 달간 배운 후에, 야, 공부를 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야, 공부를 해야겠다. 사람이 성공해야 되지. 그리고 한 달간 코피 터지게 했습니다. 난생 처음. 그래서 그 공부 못하던 애가 갑자기 성적이 뛰어오르니까 고3 담임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집에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적이 오를 수가 있는가. 그래서 내 인생은 성공이다.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나는 필사코 공부를 해야 된다 했는데 뜻하지 않게 병이 찾아왔습니다. 배앓이가 찾아와가지고 앉아서 공부를 못하겠습니다. 공부를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시험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시험에 떨어지고 재수를 했는데, 재수 때 이러다가 나보다 더 공부 못한 애들은 좋은 대학교 가고 나는 못 가고, 이렇게 별로 인생이 재미가 없구나, 이렇게 살다가 학원에 다닐 때 2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점심때인데 학원에 나올 2사람이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몇몇 학생들은 떠나가는데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간증을 할 수가 있지? 내가 만약에 대학교를 가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아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대 의대에 들어와 하나님이 계신가 해서 간 곳이,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UBF라고, UBF 성경 읽기 선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고
해봤더니 성경 속에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모양이구나. 성경이 재밌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 계시는 모양이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배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유비 옆에 계신 사모님이 우리 동네 근처에 부흥회가 있는데 재서가 한번 가서 거기 부흥회 한번 참석해 봐라. 나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참석해야겠다. 그때가 9월 달이었습니다. 9월 달 저녁 7시부터 집회를 시작하는데 9일간 연속을 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학교 갔다가 돌아와서 7시에 딱 참석을 하면 한 30분 모인 것 같습니다. 한 30여 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북치고 장구치고 그 다음에 이상한 소리하고 제가 뒤에서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이렇게. 그래서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날 9일째가 마지막 집회였는데 그날도 별반 없었습니다. 그날 그냥 제일 뒷자리에 딱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앞에 계신 분이 자 우리 기도합시다 했습니다. 제일 뒤에서 딱 무릎을 꿇었는데 예기치 않은 일이 제게 벌어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그냥 줄줄줄줄. 사람이 이렇게 눈물이 나올 수가 있나? 여러분 수도꼭지를 풀 틀면 눈물 나오죠? 물이 나오죠? 물이 확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눈물이 흘러버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운 적이 없습니다. 슬픈 영화를 봐도 조금 나오려다가 딱 이 정도지 눈물이 콸콸콸콸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상했습니다. 왜 지금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이상하다.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다 앉아서 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하고 다시 눈을 감고 눈물이 펑펑펑펑펑펑 나오는데 그때부터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그분이 살아계시구나. 그때가 1990년 9월 20일 저녁 7시경이었습니다. 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그분이 살아계시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진짜 그분이 살아계시다니. 내가 그분 앞에 서 있다니.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그분이 제게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를 예수 믿게 하려고, 나 믿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너한테 보냈냐. 그 중에는 제 친척 누나도 있었습니다. 친척 누나가 저 중학교 때, 재서가 가까운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 나와봐라. 누나나 믿으세요. 교회 다닐 사람이나 다니지. 난 그런 거 몰라. 그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의 모든 행적들이 탁탁탁탁 나오는데 얼마나 부끄럽고 괴로웠던지요. 빛 대신 그분 앞에 서버리니까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었구나. 아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그제야 비로소 그분이 진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어떻게 그분이 나는 예수님을 몰랐는데 나는 예수님이라 하면 교회 다닌 사람이나 믿는 분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분이 살아계셨단 말인가? 어떻게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단 말인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지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마른 적 있습니까? 눈물샘이 말라버린 적 있습니까? 얼마나 눈물을 흘렸던지. 그리고 회개를 했습니다. 나의 지난 날들, 내가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 무엇보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 다른 모든 죄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걸 몰랐던 죄. 그리고
이전과 같아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전과 어떻게 같아질 수가 있습니까? 그분이 살아계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형님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래 예수 믿을게 하는 부부 계십니까? 그래 맞아, 네 말대로 천국과 지옥이 있더라. 그래 네 말 믿고 예수 믿을게. 가당치 않은 말이죠. 미쳤구나. 내 아들이 그 집단에 가가지고 미쳐버렸어. 그때부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먼저 한 일이 저하고 다투었던 친구들 다 찾아갔습니다. 다 찾아가서 나를 용서해라.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진짜 내가 너랑 다투었던 것들, 너를 미워했던 것들, 정말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한 사람씩 다 찾아가서 나를 용서해라. 그리고 변화가 욕이 안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욕을 낼 수가 없습니다. 분을 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지지? 그리고 집에서는 저 칼을 들고 쫓아옵니다. 죽여버리겠다고. 또 제 책가마에다가 불자 아시죠? 빨간 불자를 다 곳곳에 그려놨습니다. 어찌나 제가 화가 났던지 제가 막내였는데 예수님 이름 명하노니 당장 지워. 새벽에 제가 자고 있는데 부시럭부시럭 하길래 새벽 3시에 열심히 제 가방에다 불자 쓰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게 제정신입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지워 했더니 예? 그 즉시 지우는 이런 일들을 통해 영들의 역사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이 있고 마귀의 음성이 있고 천사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또 내 속에서 있는 음성, 이런 것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어떤 게 저도 마귀의 음성에 속은 적이 있으니까. 또 성령님의 음성이 어떤지. 좀 심각해지신 것 같죠, 지금. 지금 이 노소지 아닌데 지금 이렇게. 그래서 집에서 하도 핍박을 받다 보니까 제가 의대생 아닙니까? 나는 의대고 뭐고 필요 없다. 오직 예수님 위에 죽을지언정 차라리 젊었을 때 예수님 위에 죽어버리면 나는 순간 상급이 올라간다. 순간 그냥 상급이 올라가니까 예수님 위에 죽어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작심을 했더니 쫓겨났죠. 쫓겨나서 갈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기도원에 갔죠. 그래서 기도원을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저녁 12시가 됐는데 그때는 보면 기도원 보면 이렇게 넓은 가보신 분 많이 계시죠? 여기 오시기 전에 다 뭐 텐트를 치든지 아니면 간단한 침낭을 가가지고 자면서 숙식하면서 계속 부르시고 기도를 합니다. 저녁 12시가 됐는데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지금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갈 곳도 없고 막막하고 이랬더니 세 사람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세 사람이 제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러 보냈다. 도와주라고 말씀하신다. 이건 사실입니다. 나랑 생변부지의 세 사람이 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새도록. 저도 따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때는 신앙이 어리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내게 솔직히 탄탄대로인 줄 알았습니다. 나를 부르셨다면, 내게 소망을 주셨다면 탄탄대로 뻗을 줄 알았는데 지금 난 잘 곳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다가 사람이 악에 바치면 물불을 못 가립니다. 하나님 하다가 이제 당신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당신이 이럴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한테 이렇게 안 해. 이렇게 막 하다가 또 바싹 깨졌습니다. 바싹 깨지면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한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야, 나는 살아있어. 그리고 나는 너에게 보상해 줄 거야. 그러니까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혀 세상의 고요함이 뭘까? 제가 호수를 찾아봤습니다. 호수를 보니 그 호수도 물결이 있는데 내 마음은 그 호수보다 더 잔잔하다. 상황이 어렵고 내가 지금 집에서 쫓겨난 형편이고 갈 곳이 없는데 마음이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은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작심을 하고 이후 믿음 생활하다가 나이 늙어 복 받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하고 하면 제가 이 자리에 없겠죠. 믿음 생활하고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을 거 아닐 겁니까? 그러다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하나님 은혜로 의사가 되고 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아내를 만나 결혼 생활하고 이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20년 흘렀는데 20년 흐른 시점에서 제가 전문의이고 또 장로교회에서 목사님이 저를 총회하셔가지고 제 나이만 40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왜? 장로시키려고. 40만 딱 되면 저를 장로시키기 위해. 그 40이 딱 됐습니다. 되자마자 최연소 장로. 장로에다가 부러울 거 없지 않습니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됐습니다. 근데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제 나이 20대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20년이 지난 시점인데 나는 이대로는 안 된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 위해 살고자 결단했는데 내가 지금 장로가 되고 이런 신앙생활 하려고 이렇게 안일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나 예수님 믿는 거 아니다. 이건 내가 결단을 봐야겠다. 결판을 지어야겠다. 저는 꿈이 부흥사였습니다. 저는 꿈이 부흥사여서 말씀을 전하면 우리 목사님 싫어하시는데 여기 성도들 다 까봐줘야 됩니다. 그게 제 소원이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이번에 직접 다시 만나 내가 결단을 내야겠다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1시간. 저는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또 수술을 많이 좋아합니다. 또 전국에 유명한 수술 잘하시는 분들 밑에서 배웠습니다. 수술 분야로서는 솔직히 부끄러지지 않게 수술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환자 보고 수술하고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방에 내려갔다가 출퇴근하면서. 그래서 1시간 했다가 1시간은 부족하겠다. 2시간. 2시간은 안 되네.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하루에 잠을 몇 시간 잤을까요? 2시간.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라면 못합니다. 그때는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반드시 예수를 만나고 말겠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간무소식입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기도발은 더 생겼습니다. 내 끝장을 봐야 된다. 내가 이번에는 진짜 내가 나이 20인데 벌써 40이 됐는데 이게 뭐야?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한 달째 되던 날 기도하는데 새벽 4시에 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찾아오셔서 재석아 말씀을 봐라. 말씀을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의 생각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그분을 만나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말씀을 보라고 말씀을 하시나.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봤습니다. 개역 성경이었습니다. 개역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국어를 좋아했습니다. 중학교 때 천자문을 띄웠고
고등학교 때 국어를 제일 쉬워했습니다. 독서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아무리 제가 독서를 많이 하고 특히 그 바쁜 의대 생활 동안, 전공의 생활 동안 성경 한 권 다 썼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눈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간 성경을 보니까, 이야, 이 성경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글자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식간에 훑어봤습니다. 한 일주일 걸린 것 같아요. 순식간에 훑어보면서, 이야, 말씀이 이렇게 보이는구나. 쭉쭉쭉쭉쭉쭉쭉 훑어갔는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이 성경이 틀렸네. 저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닙니다. 뭐 찾아보고 한 거 아닙니다. 개혁 성경이, 저는 개혁 성경만 볼 줄 몰랐으니까. 근데 1장부터 딱 봤더니, 왜 성경의 앞뒤가 틀려? 왜 성경 말씀이 이 구절이 이상하네? 왜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하지? 왜 여기서는 믿음으로 믿었다고 하고 바깥에서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지? 왜 이게 앞뒤가 틀려? 이런 의문점이 갖게 됐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그래서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나 하고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성경이 다르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이 다르다니. 아니, 이 성경 말고 다른 성경이 있다니.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 연구를 한 6개월간 하고 보니까 킹제임스 성경의 존재를 알게 되고,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성경들 유심히 찾아보고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있다는 걸 알고, 그러면 내가 좀 이상하지 않았나, 내가 지금 약간 이게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고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구입을 했더니,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구입하면 성경책만 딱 주신 게 아니라 성경 바로 보기, 무슨 책, 개혁성경 비교본소, 이렇게 몇 가지 부록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성경 바로 보기를 보기 시작했는데, 이 책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어서 그것도 또 순식간에 읽었습니다. 순식간에 읽고, 킹제임스 성경이 맞구나. 저에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응답받은 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킹제임스 성경이 옳다고 내게 가르쳐 주신 그런 일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날이 답답했습니다. 앞날이 답답하죠. 이제 역사 공부를 하고 또 정도수 목사님 설교 쑥 공부를 하고, 여러분 정도수 목사님 설교와 강해 공부 또 성경 공부를 하면 다른 교회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됩니까? 안 되지요. 제가 이거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나는 장로인데 우리 집은 지금 평안하게 다니고 있는데 이게 분지 박살 난다. 그런데 저는 우리 집에서도 알다시피 하나님이 옳다 하면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맞다 하면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지 가족이나 다른 것은 하나님 사랑보다 우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순종뿐입니다. 그걸 아니까 괴롭죠.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이 주체가 누구신가 하고 2011년도 11월 20일 날
부천에 있는 사랑침례교를 방문했습니다. 사랑침례교를 방문해서 목사님이 식사 좀 하자고. 그래서 식사하면서 어떻게 왔냐. 정도수 목사님도 사람을 꺼려하면 뭐죠. 워낙 이상한 사람들한테 뒤어서. 그래서 저도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우리 정도수 목사님 마음이 무장해제 되시면서 한번 간증을 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바로 그냥 간증을 하라니까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정도수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라. 설교를 하고 설교한 후에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시고 지금도 정도수 목사님 주신 자료를 봅니다. 딜럭스 바이블 설교를 준비할 때 그때 주신 자료 다시 활용하고 다시 보고 내가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 그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세 사람이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교회 장로 그만두고 나오니까 주위 시선이 어떻겠습니까? 갈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광주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 다 찾아가 봤습니다. 다 예배드리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교회 어떠냐? 이 교회가 너희들 마음에 맞는다면 내가 다니겠다. 그런데 하나도 없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다닐 교회가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끼리 예배드리자 해가지고 일요일이 되면 저기 담양에 있는 카페 가가지고 아침 일찍 여는 카페 어딘가 봐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그런 생활하다가 이제 성경 공부 모임이 세 사람으로 시작해가지고 모임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되고 킹제임스 성경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가정집에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건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또 건물로 갔다가 2021년도에 지금의 건물로 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광주 은혜침례교회에 관한 간증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하셨는데 저뿐만 아니라 목사님들은 가슴에 품고 담아야 할 말들이 많습니다. 웃으시네 아시고 평생 죽을 때까지 담고 가야 할 가슴에 묻어야 할 말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이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날의 시시비비는 반드시 그날 예수님이 갚아주신다. 목사라 하면 비방 많이 받습니다. 오해 많이 받습니다. 저도 인터넷 글에 왜 그렇게 목사님만 하겠습니까만은 비방의 글들이 많은지 다 그래서 이제 가정집에서 시작했다가 성도들 수가 모이니까 이제 건물로 갔고 그 건물에도 40명 모이다가 만해지니까 다시 건물로 가서 제 기억은 한 80명대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독립침례교회는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상처받을 줄 몰랐습니다. 다 말씀을 하고 정말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사모하고 그렇게 모여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차렸는데 제가 의사니까 병원을 차렸는데 의사만 모이면 뭐합니까? 환자가 와야지. 서로 다 의사인데 그 병원 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상 환자 보면 병원 망하죠. 진상 환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진상인지 모릅니다. 자기 때문에 남들이 고통당한 줄 모릅니다. 그리고 의사가 자기 싫어하는 줄 모릅니다. 교회에는 진상 성도들이 많으면 망합니다. 초보 목사가, 서툰 목사가 다듬어지지 않는 성도들을 이끌고 있으면 그게 문제가 생기지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문제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마음고생 많이 했죠. 그런 와중 중에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80명대가 됐는데 정말 억울한 일이 터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뿌리로 보면 교리 논쟁인데 우리 교회는 칼빈 교리를 따르지를 않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저는 칼빈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제 후배 중에 목사님 아들이 있는데 저에게 자꾸 칼빈 교리를 말을 하니까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어이, 내가 천국 가서 확인해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 칼빈이야. 그때부터 말을 안 합니다, 저한테. 그때부터 저에게 말 안 합니다. 그래서 반타작 났습니다. 반타작 나고 남은 사람들은 목사가 품어주지 못했다. 그놈이 품어주지 못했다는 말. 그러시죠? 그리고 성경에 애정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미리 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칼빈 교리를 따르지는 않지만 성경에 애정이 있습니다. 아심에 따른 애정. 이거 말을 했더니 나는 애정이 싫어. 나가버립니다. 누가 남을까요? 거기다가 또 정치 문제가 이슈되지 않았습니까? 전라도인데 정치 문제가 이슈되지 않았습니까? 정치 문제가 이슈됐는데 제가 대학교 때 의대 다닐 때 학생운동하는 사람들, 그중에 주사파로 불린 사람들, 의대 제적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찮게 그 제적당한 사람과 제가 얘기를 나눌 때가 있었습니다. 얘기를 나눌 때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학생이 제적당한 하는 말이, 이 세상에서 제일 공정한 나라가 어딘지 아니? 이 세상에서 제일 평화스러운 나라가 어딘지 아냐? 했더니 그래? 북한이야. 내가 이 말을 듣는 순간 이놈 미친놈이구나. 이런 놈은 상종해야 할 놈이 아니구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렀는데 정권 중심에 있는 사람이 주사파라니, 주사파 출신이라니, 거꾸로 자빠지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좋다더니, 기독교 내에서, 교회 내에서 그 사람들이 좋다고. 내가 바로 가르쳐야겠다. 좌파는 유물론이다. 인간이 착하다고 가르친다. 성경을 봐라. 인간은 악하다. 사회가 고쳐진다고 해서 인간이 착해질 수는 없다. 유물론에서 출발한 좌파 사상이 어떻게 기독교와 같을 수가 있냐? 그 위선 아니냐? 위선 아닙니까? 그들의 위선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 게, 마태복음 23장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이 위선자들아, 눈먹고 악한 자들아, 얼마나 저주를 퍼붓습니까? 그런데 그런 위선자들이 좋다고 있으니 나는 그걸 못 보겠다.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지. 어떻게 공산주의 내에서 지금도 사형당하고 순교당하는 그런 혼들을 보면 부끄럽지 않는가? 요한일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다. 공산주의를 옹호한다든지 이건 내 형제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정치 얘기하시네. 교회에 오면 복음 얘기를 해야 되지. 우리 진만 형제님 어디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분이
처음에 이런 마인드를 가지셨다가 지금 더해요. 지금 더 하시니까 제가 좀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성도들 중에 좌파를 옹호하는 성도들은 나가시길 바랍니다. 나가시길 바랍니다.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나갔습니다. 또 나갔.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 나가라 하지 마십시오. 이제 나갈 사람 다 나갔습니다. 이제. 그러면 아니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야 무슨 설교를 하고 뭘 하지. 다 나가버리면 어떡합니까? 제가 다 나가도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한 자입니다. 사람이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변곡시키고 사람이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람 붙잡기 위해 사용하는 나는 그런 짓을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저는 성경을 알고 침례가 옳은 줄 알았습니다. 이전에는 이 침례교를 이단으로 생각했습니다. 대학교 때 우리 동기 중에 침례교를 다니는 애가 있는데 형 제발 와서 저기 설교 좀 들어줘라. 그래서 제가 침례교 처음 한번 가봤습니다. 처음 가서 설교 듣다가 밖에 나와가지고 제가 얼른 전화해가지고 나 지금 무슨 침례교에 왔는데 이거 이단 아니냐? 그래서 거긴 이단 아닌 것 같아. 응, 알았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침례가 맞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유아세례를 합니까? 유아세례 때문에 종교개혁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종교개혁자들이 유아세례 한 사람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날에 가서 침례 때문에 죽임당한 침례 성도들을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부끄러워서. 유아세례 안 된다. 침례가 맞다. 성경대로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와서 좌파 우파 하면 떠날까봐 나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우리 말씀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심기일전하고 또 광주 내에서도 옳고 그름을 따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편, 항상 오른쪽은 우편입니다. 좌편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르게 생각을 가진 성도들이 지금 모여서 찰떡같이 거머리같이 붙어서 오늘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에 건물을 얻어서 옮겼는데 그때가 코로나 시국이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었는데 그 전에 5년째 건물에 있다 보니까 사람이 이 신앙이 또 목사는 리더로서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냥 안주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책임을 맡은 자는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저앉을 수 없다. 코로나 시국인데요. 여기가 아무래도 우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건물을 얻어서 나갈 수가 있습니까? 더 건물을 더. 그래도 저는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여기가 계약이 끝난과 동시에 내가 쫓겨나든 말든 갈 곳이 있든 없든 말든 여기 건물에는 안 있는다. 무조건 탈출해야 된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좀 새로운 도전 정신을 갖기 위해서는 무조건 지금 탈출해야 된다. 그래서 어려운 시국 아니었습니까? 21년도 코로나 시국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분들을 도와주시고 또 건물 다 알아봐 주시고 인테리어 다 알아봐 주시고 정말 저렴하게 또 멋지게 누구든지 평안하게 아주 안락하게 만족할 수 있게 다시 이전하여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시기를 놓쳤다면
지금 엄두 못 냅니다. 인건비나 자재값이 너무 올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시의 타임에 옮겨주셔가지고 이렇게 얻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이블 빌리버로서 다 포기했습니다. 이전에 방언 많이 했습니다. 뒤로 넘어지고 음성 듣는 거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다 끊었습니다. 왜? 말씀이 좋으니까. 이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이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저 시험에 들어가지고 저렇게 방언한 사람이 이제 방언 안 한다더니 참.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방언 허락하지 않습니다. 방언은 속임수란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성경에 비추어 오늘날 교회에 이루어진 방언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자신이 보고자 하고 탐닉하고자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끊어버렸습니다. 내가 예수님 그 기도하는 응답이 내가 이제까지 샤머니즘 신앙을 했구나. 내가 이제까지 본 것에 만족했구나. 얼마나 부끄럽는지요. 나는 왜 예수님이 말씀인 자체라는 걸 몰랐을까? 왜 이 말씀이 생명이라는 걸 몰랐을까? 또 내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려고 킹제임스 성경을 내게 주신다는 걸 왜 몰랐을까? 이제라도 알았으면 이 말씀에 목숨 걸어야겠다. 우리에게 목사님의 노고와 여러분의 노고로 한글로 된 킹제임스 음정역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도 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개역 성경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멋진 성경이 있는데, 성경의 가치를 아는데. 그래서 성경. 또 한 가지 이제 애로사항은 너무 지식을 습득하게 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는 안 된다. 너무 지식을 습득하게 오는 건 좋은데 우리 예수님을 알아야겠다. 예수님. 좋은 휘발유 많지 않습니까? 고급 휘발유 많습니다. 그런데 고전한 엔진에다가 좋은 휘발유 쏟아부으면 뭐합니까? 엔진이 고쳐져야지. 자신의 엔진 고칠 생각 하나도 없고 그냥 호기심에 지식을 습득하려고 와, 킹제임스 성경 뭔가 다른 모양이다. 이것이 틀리네, 저것이 틀리네. 목사님, 여기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좀 사람을 품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나 좋은 사람, 인격이 좀 훌륭한 사람, 품성이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야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야, 뭔가 다르구나. 야, 정말 친절하구나. 부드럽구나. 온화하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런 것이 풍기화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 침례에 오시면 제가 왕노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착취 안 합니다. 우리 은혜 침례에 오시면 여러분 행복하실 겁니다. 행복하시나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광주 교회에도 이런 지역 교회가 있다. 킹제임스 음정역 성경을 믿고 바른 정치적인 가치관을 가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자 갈급하신 성도분들이 오늘 이 방송을 통해 보신 분들이 있다면, 전라도 근처에 있으시다면 어디로? 어디로? 광주 은혜 침례교로 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거듭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또 저를 지지해주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제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의사가 내려서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참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이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저의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믿고 따라주었습니다. 자녀들도 감사합니다. 자녀들도 그래도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머뭇거리지 않고 우리 부모님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한 일 아닙니까?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저의 부족과 허물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솔직히 오늘 저랑 집사람만 이렇게 왔다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어찌하든지 함께 가고자 이렇게 한마음이 되어 이렇게 움직인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이렇게 소개시켜 주시고 저를 불러주신 정도순 목사님과 또 큰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해 주신 여러분들께, 사랑하는 침례교회 성도분들께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